시작. 삶의 나쁜 패턴 무너뜨리기.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복과 저주라는 개념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심판과는 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구원, 심판에서 건져내는 구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심판은 내세에서 우리의 영원의 차원의 운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으면 천국을 가게 되고요,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복과 저주는 구원과 심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복과 저주는 이 생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불행 가운데 사느냐, 행복 가운데 사느냐, 이것을 가르는 것이 복과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원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그렇게 복과 저주의 문제는 구원과 심판의 문제보다는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복과 저주는 구원과 심판이란 개념에 비하면 보너스 트랙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세의 문제, 즉 복과 저주의 문제에 보너스에 너무 치우쳐서 영원의 문제, 즉 영원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으로서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당긴다고 기복신앙 무서워서 복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또 믿는 것을 꺼리는 것은 또한 신앙과 진리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과 저주는 보너스 트랙일지언정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선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철로의 역정의 길을 이 땅에서 걸으면서 복 가운데 걸을 수도 있고 화 가운데 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의 여정 속에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요소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우리의 선택권 밖에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달개지고 걸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복과 화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보다는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이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뭐를 주스실 겁니까? 뭐 주스시겠어요? 예, 둘 다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복락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린 구원의 여정을 향한 철로 역정에 매진할 뿐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복락에 대해서도 선택해야 합니다. 보너스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복을 선택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여 복 가운데 걸을 수도 있고 저주 안에 머물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우리가 복 가운데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주님의 값지르심을 믿고 성령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한 관대한 사람이, 집주인이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미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준비했습니다. 값을 많이 치렀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 손님, 우리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여기 갑시다. 그리고 여기 갔다 와서 이거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래도 되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뭡니까? 주인이 강권하는 겁니다. 아, 사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는. 그리고 주인이 말합니다. 아, 꼭 가셔야죠. 그럼 세 번째,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주인이 강제로 권하다시피 해서 하면 못 이기듯 척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멘탈리티에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경험한, 또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한국 문화와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나는 네가 복을 선택하길 바란다. 아니, 됐습니다. 저는 구원의 복이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아쉬워하시면서 그러냐? 그리고 접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복을 원해야 합니다. 정직해집시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서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나무에 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주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옵션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향유하지 않는다면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저주를 견디며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마어마한 불손함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감각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만찬상을 진설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복을 선택하고 살기를 바란다. 예수님 복을 선택합니다. 천국을 향한 철로 역정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나가겠습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달게 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펼쳐놓으신 복들에 대해서는 주님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여온 저주의 그림자에 대해서 우린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그 밖으로 걸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는 무리들을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찾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축복은 실제적인 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을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의 선택은 결국 성취되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선포됩니다. 그는 당장의 배고픔과 팥죽 한 그릇을 실체로 보았고 축복이라는 영적 차원을 그냥 형이상학적인 막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반면 동생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 고향 땅과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불사했습니다.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가른 것은요, 축복과 저주라는 영적 실체에 대해 얼마나 진지했냐입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기 원했으나 그걸 위해 값을 치를 만큼 그것의 실체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값도 치를 만큼 그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메말라졌고 더 이상 과실을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축복하자 오병이어는 번성했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실체입니다. 축복은 역사합니다. 저주도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삶에 거두어 드리워진 저주라는 실체를 거두고 축복이라는 실체를 풀어놓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실체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셨냐면 그것을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 만큼 축복과 저주의 실체에 대해 진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에서처럼 축복과 저주라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경솔하다면 우리는 그분의 값치르심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며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저주입니까? 저주는 반복되는 죄와 파괴의 패턴입니다. 축복도 반대죠. 반복되는 의와 번영의 패턴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에는 초자연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나쁜 결과가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는 초자연적인 힘, 이 실체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 힘은 거의 대부분 말을 통해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에 가득한 축복을 풀어넣기 위해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영계에 가득한 저주를 풀어놓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쳐서 예언하라,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는요, 8장 이후로는요, 저주와 축복의 패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건 하나도 내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체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저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지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불순종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우리의 구원은요, 많은 부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복과 저주는요, 많은 부분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순종에 저주가 따른다는 말은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처벌로서 저주가 온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사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이 뭡니까? 그분의 보호의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당연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 보호의 장막 밖에 있기도 하고 그 안에 있기도 하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인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그 안에 걷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걷는 심을 명료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 그것의 영어 표현이 undercover입니다. 보호 아래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고1에서 고2 정도 될 때 저희 아버지께서 급진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요, 순차적으로 저주를 끊는 축복의 역사를, 물꼬를 가정에 끌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문이, 특별히 자녀 교육의 문제가 언더커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유불리보다 더 크고 중요한 원리가 바로 복과 저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유불리를 떠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로 삶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날개 그늘 아래서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불순종은 저주와 파괴의 세력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줍니다. 성적 성결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과 결혼이 축복받을 겁니다. 드림과 나눔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경건한 자녀 양육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세대의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더커버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주의 허리를 꺾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손해가 아닙니다. 순종이 저주의 허리를 꺾습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우리 마귀의 거짓말을 향해 함께 말합시다. 순종은 손해가 아닙니다. 순종은 저주의 허리를 꺾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물꼬를 트는 하늘의 열쇠입니다. 아멘. 전 다른 묘수를 알지 못합니다. 이 투박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결국 모든 이들의 인생 앞에서 갈림길을 제시하며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합시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갑시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는요, 영적 유산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서 복과 저주의 패턴은요, 조상을 통해 흐르는 경향을 가집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 히브리어로 보면 열매 없는 삶의 사이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는데요. 열매 없는 삶의 사이클.
반복되는 실패의 사이클들, 반복되는 중독의 사이클들, 방황의 사이클들, 관계가 결렬되고 깨어지는 사이클들, 가정이 와해되는 사이클들, 이 사이클로부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건져내셨답니다. 아멘? 근데 이 피가 건져내셨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뭐냐면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새로운 유전된 사이클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조상인데요, 양과 소떼가 번성해서요, 조카 롯과 한 필지에서 양과 소를 치다가 너무 번성해서 필지를 나눠야 할 만큼 양과 소가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도 아이를 낳은 만큼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긴 했으나 평생 한 아내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서 자기 하인들을 군인으로 키웁니다. 대단하죠. 굉장한 능동성과 주도성입니다. 그죠? 이 패기 보십시오. 군인으로 키워서요, 그 군인으로 어떻게 하냐면 4개국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조카 롯을 포로로 데려간 것에 대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병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엄청난 패기죠. 그리고 패퇴시키고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챔피언의 스피릿, 챔피언의 히스토리를 가진 게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 생명의 가계에 기초한 그 유전받은 라이프스타일에 고착된 생각을 가집니다. 대대로 실패하는 가문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실패를 각오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언제나 큰 실망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미연에 실망을 방지하기 위해 꿈을 꾸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방지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는 소원하지 않고 꿈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 없는 삶에 유전된 DNA를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이 없는 거죠. 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로 약하고 병드는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요, 언제나 약함과 병듦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대대로 결핍 가운데 살면 언제나 결핍을 염려하며 삽니다. 염려도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할아버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분은 챔피언입니다. 그분은 번영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건강한 자입니다. 그분은 왕성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됐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나누는 간증들, 승리의 소식들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난 안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나는 같은 DNA를 가졌다. 저 저주가 무너지는 소식은 나의 이야기이다. 질병의 패턴을 깨뜨리고 일어난 이야기들, 상처를 이기고 일어난 이야기들, 불화를 이기고 일어난 이야기들,
그 장기적인 악순환의 패턴을 깨고 일어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것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유전된 것이다. 동일한 복이 내게 유전되었다. 저것은 내게 다가올 이야기이다. 이 승리의 이야기들은 이제 내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새로운 가문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 승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인을,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치유가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제 건강이 우리의 유전자입니다. 이제 분열이 아닌 일치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제 챔피언의 영과 챔피언의 삶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세 번째로요, 저주와 축복이 나뉘는 중요한 통로가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대학 시절 저희 가정이 정말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의 얼굴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님은 집 곳곳을 다니면서 크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형제님의 입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노래나 하고 집안을 다니란 말인가? 도대체 그게 무슨 효력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은 말했습니다.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악한 날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요. 그것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치는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혀가 지옥과 하나님의 통치와 직결되는 한 라인이라고 말합니다. 혀는 우리의 몸 중에 가장 영적인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날에 지나는 저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늘 보좌에 연결된 한 라인을 통해 하늘의 불을 토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무엇과 함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셋업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로 셋업할 수도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는 우리의 말로 상실을 향해 셋업하거나 일치를 향해 셋업할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화성에서 온 경화, 금성에서 온 영준입니다. 한두 마디로는 일치가 잘 안 생겨요. 말이 길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던, 어떤 오해가 있던 절대 이 단어는 꺼내지 말자. 이혼이란 단어. 헤어짐이란 단어는 절대 꺼내지 말자. 우리의 사전엔 그 단어는 없다. 화가 나면 나 너무 화가 나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혼해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난 너무 아프고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돼요. 헤어져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 너무 외로워, 나와 함께 있어줘, 나를 이해해줘, 위로해줘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번영은 사슬에 묶여 있기 쉽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저주의 언어에 묶여 있기 쉽습니다. 우리의 성취는 폭언들에 받은 상처들과 사슬에 묶여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그 운명으로 건서 맞는 장애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번영입니다. 그러나 결핍에 장애물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화해와 일치와 사랑입니다. 분열과 갈등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고통과 연약함과 질병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핏값으로 사셔서 운명의 데스티네이션을 향해 세팅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운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저주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주는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저주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장애물 경계에서 장애물은 골이 아닙니다. 뛰어넘을 과정인 것입니다. 저주의 패턴이 없는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파도 없는 항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파도 속의 목적지를 망각하고 파도가 크다고 항로를 까먹고 엔진을 꺼버린 배는 난파선이요 멍텅구리 배입니다. 저주의 물결에 이끌려 다니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목적지를 기억하고 그 항해를 떠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항로를 지키고 성령의 능력에 엔진을 지키는 배는요, 저주의 파도를 넘고 넘어서 축복의 항구를 향해 항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서 천사가 뭡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요, 그의 운명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의 운명은 부흥입니다. 그의 운명은 기적입니다. 그의 운명은 사도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사슬에 묶여서 죄수라는 현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 감옥 속으로요. 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앙겔로스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요 언제나 말씀 사역자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실패와 열매 없으면 너의 운명이 아니다. 열매 맺고 번영함이 너의 운명이다. 실패와 열매 없으면 일순간의 사슬일 뿐이다. 앙겔로스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화해와 일치와 사랑의 운명을 가진 자이다. 쓴마음과 분열과 다툼의 사슬은 너의 운명이 아니다. 그리고 앙겔로스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앙겔로스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급히 일어나십시오. 거기에 퍼져 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감옥문 너머엔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앙겔로스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난 베드로가 그 손에서 사슬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가니라.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아멘. 이제 누추함에 옷들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을 때입니다, 여러분. 파도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를 집어치울 때입니다. 나는 이 파도와 함께 망할 거야.
난 여기까지야. 파도의 너머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말할 때입니다. 나는 소원의 황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불신으로 얼룩져서 꺼져버린 가슴의 불을 의의 흉배로 다시 덧댈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조상에서 유전된 망령된 삶의 패턴에서 건져진 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다. 그렇게 진리로 갇혀있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누추함을 털어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시온아 일어나 스스로 사슬을 풀지어다.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복을 선택하고 살아라.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으니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중보자십니다. 중보라는 말은요, 변호라는 말입니다. 변호는 언제나 기분의 기초에서는 안 됩니다. 법의 기초여야 됩니다. 그분의 변호는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의 기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이죠. 왜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까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구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안에서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조상의 행실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의 가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은 열매 없이 끝나야 합당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약점과 실수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삶은 여기에서 그쳐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에겐 질병에 합당합니다. 그에겐 파괴가 합당합니다. 그에겐 상실이 합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라. 다시 말해, 너희도 나와 함께 말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 너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조산의 망년된 행시에서 건져내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해 말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까부러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파도에 흔들리던 우리의 항해가 이제 소원의 항구를 향해 엔진의 힘이 돌아오고 항로가 정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일부 예배에서 설교 마칠 때 이런 그림을 봤어요. 퍼펙트 스톰이란 영화 아세요? 한 택이 가득한 선장이요, 퍼펙트 스톰, 엄청난 태풍이 오는데 배를 몰고 갑니다. 모두가 폭풍을 피하는데요, 자신의 항로를 향해 배를 몰고 가는데 집채 많은 파도가 옵니다. 집채가 뭡니까? 한 20층짜리 파도가 옵니다. 마지막 장면이요, 그 파도를 향해서 배가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가 거기서 끝나요. 파도를 넘었는지 삼켰는지 아무 말이 없어요. 저는 제 삶의 모든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이겨낸 삶의 결과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남아있는 한, 목소리가 붙어있는 한 저는 저주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요,
다음 세대의 과제가 됩니다. 저는 최소한의 과제와 최대한의 축복을 남기기 원합니다. 저의 육적, 영적 다음 세대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더미의 영적 유업이 아닌 놀라운 축복의 영적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걸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항해가 집채 많은 파도를 향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